갓난 아이들처럼. 베드로 사도는 AD 64년경에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많은 고역과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겪고 그저 어렵게 신앙생활에 가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은 그 어린 갓난아이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섭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자라나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말은 갓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로 막 태어난 아이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는 언제나 갓난 아이의 수준에, 거기에 우리의 저희 거듭남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이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처럼 젖을 사모해라. 무슨 뜻이에요? 갓난 아이에서 이제 점점 성숙해 가는 사람으로 자라나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그 속성,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는 다양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은 어린이를 세워놓고 우리 믿음의 삶의 좋은 자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만큼 어린아이 그 수준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갓난아이와 같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갓난아이들처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 첫째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에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버리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갓난 아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이 되었은즉 과거를 버려라, 옛 생활을 청산해라 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 버리고 이전에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1장 22절 23절 가운데 보면은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말씀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갓난 아이와 같아요. 갓난 아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에 부끄러웠던 생활, 과거에 아주 수치스러웠던 생활, 과거에 아주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버리라고 하는 말은 본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원문 성경 가운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와요. 버려라. 뭘 버릴 것이냐? 이것을 버려라. 그러면 그 뭘 말하느냐? 그것은 거듭났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뭘 버려야 할 것이냐? 본문에 보면 모든 악독, 괴휼 또는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들 다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 언어 생활과 관련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뭐냐? 언어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시기, 질투, 분쟁, 싸움,
악독, 시파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쏟아져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말이 거칠어요. 윤리와 도덕성이 없어요. 창조적 언어가 없어요. 대개는 저주스러운 말, 악독한 말, 시기, 질투, 분쟁을 만들어내는 말, 비방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그건 뭐 신분이 좋고 나쁘고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사람은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말의 변화예요. 언어가 순해져요. 윤리와 도덕성이 있어요. 비방하고 시기하는 말을 안 해요. 쓸데없는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자기 안에 예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열었다 하면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본래 혀라고 하는 뜻은 수레라는 뜻이 있습니다. 혀에서 말이 표현되어지지만은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 역할을 한다, 그 뜻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하면 말로서 표현되어지는 언어가 그렇게 말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아직도 부패하고 타락적인 모습이구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면은 마음 속에 불의하고 악한 것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표현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늘 겸손한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자기를 드러내는 표적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그 표시가 뭐냐?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가 달라졌다, 이것을 보면요, 저 사람이 많이 바뀌었구나, 달라졌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날과 같이 아주 싸납고 표독스럽고 아주 윤리와 도덕성도 없는 그저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교회를 첫날 백날을 다녀도 역시 그는 인정받지 못한 신앙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는 언어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져서 거듭난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옛것을 정리해라, 과거를 청산하라고 하는 말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생활을 동경하다가 그만 결국은 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거듭난 삶이 이루어가지를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광야 생활 속에서 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했어요. 현실에 묶여버립니다. 길 때문에, 물 때문에, 수많은 이족들의 출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가지고 그만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을 일삼고 삽니다.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 속에 변화가 없어요. 말하자면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을 지향해가는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그들을 향해서 질타합니다. 꾸짖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참 14장에 보면은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축복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항상 겸손의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칭찬하는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한 대로, 내가 표현한 대로 그 말이
다른 데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 운명이 되고 그게 내 삶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 말씀하신 거예요. 죽겠다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한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여호수아 갈렙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그대로 칭찬하잖아요. 너와 내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대 복을 받을 것이다. 틀림없어요. 전부 다 우리 삶에 오늘 행불행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내 말 한마디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산적인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죽겠다, 큰일 났다, 그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모습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주님은 그 말대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죽는 형편, 어려운 처지, 힘든 그런 처지 속에서도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자꾸 인정하고 가면은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고 말 때문에 죽음을 스스로 초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것, 내 생활의 실패를 가져다 주고 나의 삶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불러오는 일, 이런 것들이 뭐냐?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그렇게 복되지 못한 모습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참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겼던 제자 중에 하나가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예요. 그 마지막 편지 중에서 왜 데마를 언급했을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데마가 자기에게 주었던 그 엄청난 마음의 부담, 그리고 아픔, 엄청난 고통, 그것을 바울 사도는 마지막 그 편지 속에서 그런 이야기 해놔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청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옛날을 버리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훗날 다시 가버린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과거로 돌아가 버린 사람을 가리켜서 개나 돼지처럼 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개를 보십시오. 토한 것을 또 먹어요. 왜 해놓고 또 먹어요. 돼지 보십시오. 깨끗하게 씻어놓잖아요. 그게 돼지에게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구렁텅만 봤다 하면 또 그 길로 쫓아가서 거기서 비벼요. 그게 개, 돼지.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개나 돼지를 삼가해라, 이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거듭났다 싶어지면은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잘못되고 다시 세상으로 넘어가 버린 이유가 뭐냐? 세상과 줄을 여전히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사탄이가 지배하고 사탄이가 활동하고 사탄이가 미혹하는 세상 속에 내가 빠져들지 않아야 될 텐데 그만 거기에 빠져들어요. 물질 때문에, 취미 때문에, 향락 때문에, 자기의 추구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에 점점 빠져들어요. 그 어느 순간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여전히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너무너무 불행한 모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명을 가진 자라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안종대 목사님이 쓰셨던 변화된 이름으로 살자 한 조그마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서 이분은 남
아메리카에 있는 어느 부족의 이야기를 실려 놓았습니다. 그 부족들은 참 이상하게도 30살을 못 넘겨요. 30살 이전에 다 죽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했어요. 어째서 그 부족들은 30세도 못 돼서 죽을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어요. 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라든가 삶의 환경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중요한 단서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의 울타리가 있는데, 그 울타리가 돌로 쌓여져 있었는데 그 울타리 속에서 이상한 벌레가 번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 벌레에 의해서 아주 미세한 것이지만 그게 공기를 타고 사람들에게 흡입이 되는데, 그것을 흡입하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 몸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30세 이전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했던 그 조사위원들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세 가지 것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당신네들은 장수할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돌담에다가 살충제를 뿌려서 벌레를 죽여야 됩니다. 첫째 제안이었습니다. 둘째는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 토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벌레들이 서식을 못합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면은 여기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주민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여기서 터를 잡고 살아온 우리들인지라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토담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조상님들이 쌓아놓은 것인데 그걸 그대로 두어야 됩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안중대 목사님은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은 불행해지는 길, 저주받는 길, 잘못된 길을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자기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구태의연한 잘못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를 청산해버리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뭘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뭘까? 나를 잘못되게 하는 것이 뭘까? 자꾸 이걸 생각하면서 과감하게 정리해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필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이런 놀라운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결단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지고 우리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뭘 이야기했느냐? 거듭난 사람. 거듭나야 이것이 실현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과거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추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 가진 자로서 거듭난 축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갓난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이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들 자기 스스로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래서 살아게 됩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젖 먹는 시기를 또 벗어나야 돼요. 유아기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는 어린 소년의 때를 또 만나게 돼요. 그때에 맞는 또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말씀은 갓난아이에서 점점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은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중에서 말씀을 자꾸 갖는 소유하는 중에서 점점 자라나야 된다. 이걸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두 가지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성장이고 하나는 성숙이에요. 성장은 외면적인 모습, 육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숙은 정신적인 측면이고 영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는 요소가 뭐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라게 하십니다.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점점 자라요.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게 점점 자라요. 자라는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동이 그 증거가 됩니다. 삶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 막 고집투성이고 아직도 그저 똥 오줌 가리지 못하고 온갖 실수와 온갖 잘못이 많이 저질러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은 성숙해졌어요. 가릴 줄 알아요. 자기 관리할 줄도 알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남을 향해서 배려심이 생겨요.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게 바로 자라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이 수준에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의타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필요하고 주변에 돌보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자발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인의 성장의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짐스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자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도요, 아이들을 길러보아서 다 경험한 사실입니다만은 젖먹이는요 1년이면 좋게요. 1년이면 젖먹이 때를 벗어나야 돼요. 이제 2년이 되고 3년이 되면요 아장아장 걸을 줄도 알아야 되고 말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표정도 또 나타내 보일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2년이 되고 3년이 되어도 여전히 갓난 아이 입장에 있으면 이것만큼의 가심이 없습니다. 근심덩어리가 되어버려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어쩌면 똑같은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갓난 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서 점점 성장해서 이제는 하나님 심부름도 할 줄 알고 교회 봉사도 헌신도 할 줄 알고 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자랑할 줄도 아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도록 자라나게 하시는 배우의 역사가 뭐냐? 말씀과 성령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촉진시켜가요. 변화시켜가요. 점점 성장시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양식으로 달리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순간 벌써 영적인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는 절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보면은 일반 신자들이 6개월 이상 교회 출석을 안 하면은 그건 불신자로 여겨야 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소진해버렸어요. 성장이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과거에 불신앙으로 추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로 여겨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첫째는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이것이 필요해요. 말씀에 의한 신앙의 생활은 제일 중요한 수준이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그 시간이 내게 있어서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꼭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다른 곳에서 쉬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베다니에 가셔서 쉬셔요.
마리아의 집에 가셔서. 왜 그랬을까? 그것은 마리아라든가 마르다라든가 나사로는 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은 그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환영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정작 필요로 한 것은 무슨 맛있는 음식 드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나 가시는 이유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천국 소식을 가르쳐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저 귀를 쫑긋이 하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음식 준비하느라고 그냥 마음이 바빠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느라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근데 두고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크게 사역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지요. 향유를 예수님 앞에 붓는 자가 되어지지요. 왜?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장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전도서 5장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가장 현명한 믿음의 삶,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듣는데 방해받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들려와서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자란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가운데 참 성경에도 많이 강조해 놓았습니다만 이 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꿀이 만들어지기까지요 벌이 어마어마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 곤충학자들이 벌의 활동을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그 소개를 했는데 이 벌이 꿀을 찾아서 이 꽃 저 꽃을 다 다니는데요. 벌이 얼마나 예민하냐 하면요. 산성화되어진 소위 말하면은 막 비료를 주고 화학 성품이 뿌려진 곳에는 절대 벌이 안 간대요. 그런데 유기질 아주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그 나무들, 그 꽃들에는 벌이 항상 찾아가서 거기서 좋은 꿀을 채취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벌이 1kg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개의 꽃송이들을 옮겨 다닌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꿀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합니까? 눈을 밝혀줍니다. 또 식욕이 왕성하게 만듭니다. 피부가 고와지게 만듭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삶에 큰 힘을 갖게 만들죠. 비타민 C가 가장 많은 음식이 꿀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게 먹어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꿀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무엇으로 비유했느냐? 꿀송이보다 더 낫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들 난 꿀송이처럼 꿀처럼 여겨라.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성경을 읽게 하는데요. 성경에다 꿀을 발라놓는데요. 그리고 꿀을 혀로 맛보게 한 다음에 성경을 읽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답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꿀송이 같은 거야. 그러므로 충분하게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교육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꿀송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모습이 누가복음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혜도 충족하고 또 육신의 건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을 거기에 그렇게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우리가 자라나야 할 부분이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합니다. 정신적인 깨끗하고 맑은 정신도 필요합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성장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 늘 우리가 다양한 책을 읽습니다마는 가장 수준이 낮은 책은 잡지예요. 잡지는 읽어도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런가 보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듣지요. 근데 아주 깊은 문학서적은요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축복이 있었구나. 그걸 깨달아요. 근데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영감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을 읽는 중간에 영혼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사람이 생명의 양식을 취하여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삶의 방법을 얻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갓난 아이들처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마지막 3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맛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험적인 이야기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내 죄 용서하신 것도 경험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 것도 경험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전의 수준이 있잖아요. 온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가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씀은 깊이 살펴보며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이 나와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사람의 온전함을 딱 비교해서 강조해 놨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애당초부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조금도 잘못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온전은 약점이 많습니다. 낙심, 실망할 확률이 많습니다. 항상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온전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움 속에서. 어느 수준까지냐? 순종할 때까지예요. 순종이 최고의 수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케 여김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하심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는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그 뜻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항상 느끼고 살아가야 할 것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순종이 없으면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요.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큰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에는 인간적인 계산이라든가 환경적인 조건이라든가 어떤 이해가 요구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보니까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참 위대한, 참 표본적인 인물이지요. 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아무 대꾸 없이 갈 바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묻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떠나라 하니까 떠납니다. 또 하갈을 집에서 내어 쫓아버려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 고마운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사라가 귀찮아하고 사라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의 호소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너 하갈을 쫓아버려라. 하갈을 미련 없이 쫓아버립니다.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내게 드려라. 여러분, 쉽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타협적인 성질이 아닙니다. 해볼 때면 해고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의 위대한 모범이 되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 했다가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100%가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항상 순종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복주는 사람 누구냐? 순종의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의지야 믿음이 아니고서는 순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한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성 앞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큰 소리를 쳤어요. 싸우기 전에, 사람이 희생되어지기 전에 그냥 항복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굉장한 견고한 성 안에 있는 그 적국이 막 우습게 여겼어요. 아니 그까지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이길 것 같으냐고, 안 된다고 막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나폴레옹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이기는지 지는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자기 병사들을 쭉 세워놓고는 병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했냐면은 낭떠러지로 달려가거라. 그런데 보십시오. 한 사람도 주저 없이 막 낭떠러지로 그냥 명령과 함께 바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10여 명이 떨어져서 낭떠러지에 죽었어요. 그 광경을 저 적군 지휘관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저 나폴레옹의 병사들은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사는 거구나. 이 성을 정복하라 명령하면 이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항복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열어보십시오. 순종하는 자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면요 사탄이가 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내가 불순종하고 자꾸 재고 계산하고 따지니까 사탄이가 자꾸 그 마음을 이용해요. 안 될 거야. 너 할 필요 없어. 자꾸 유혹해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일이 있어요. 못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코 순종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엄청난 주의 은혜를 우리 생애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처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십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갓난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우리 주의 일 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